말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제목으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며칠 전 제가 아는 장로님 한 분이 카카오 스토리에 글을 올려서 제가 읽어보니까 그 장로님의 오랜 친구가 있는데 오 선생이라는 분입니다. 우리 교회도 왔다 갔고 저도 아는 그런 분인데요, 그분이 15년 전에 이 뇌출혈로 이 몸이 중풍 걸려가지고 반신불수를 쓰지 못하고 반신불수가 되어서 3급 장애인이 되었습니다. 그때 그 장로님이 그 오 선생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완강히 거절했습니다. 이분이 의지가 강한 분이라서 그런 반신불수의 몸을 끌고 지리산 청환봉에 올라갔습니다. 그 주위 사람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굉장히 인간 의지가 강한 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얼마 후에 그분에게 또 썰개 통증이 있어서 병원에 가서 썰개 제거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때도 그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던 장로님이 복음을 전했지만 완강히 거절했습니다. 2년이 지난 후에 이분 신장에 이상이 생겨가지고 신장 한쪽을 또 제거했습니다. 그때 그 장로님은 그 친구에게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신다, 신장 제거된 것 하나님이 부르는 신호이니 더 이상 거절하지 말고 돌아오라고 하니까 그런 하나님이면 안 믿겠다고 완강히 거부했습니다. 또 몇 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번에 대장암 걸려가지고 대장을 20cm를 끊어냈습니다. 대장암 3기입니다. 그리고 항암 치료를 계속할 때 장로님은 다시 그 친구를 만나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 오 선생이 이제는 부정도 긍정도 하지 않고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런데 의사가 암이 전신에 퍼졌기 때문에 다른 데로 전이되어서 오래 살면 1년을 살 수 있습니다 라고 일러주었습니다. 그때 장로님은 죽음 앞에 서 있는 친구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제발 돌아오라고 호소했습니다. 그런데 입을 다물고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최근에 그를 담당했던 의사가 복음을 전해서 그 의사를 통해서 교회를 나가게 됐다는 거예요. 진주교회 지금 나가면서 거기서 봉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앞으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은 오랫동안 친구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계속 복음을 전한 그 장로님의 그 끈질긴 노력으로 말미암아 의사를 통해서 이 사람이 돌아왔어요. 그 오 선생이 카카오 스토리에 글을 올렸습니다. 제가 그 글도 읽어보니까 참 늦게 주님을 만난 것, 그게 후회하고 가슴 아파하면서 지금이라도 남은 생이 얼마 될지 알 수 없지만은 교회 봉사하고 주님께 충성하다가 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웃을 구제하고 가난한 사람을 돕고 병든 사람을 돌보고 옥에 갇힌 사람을 돌아보는 것 주님이 명하신 것이고 성경에 그것을 많이 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명령보다도 가장 우리가 듣고 순종해야 할 명령은 바로 복음 전도입니다. 하나님이 이 우주에서 가장 기뻐하는 일이 바로 복음 전도라고요. 한편 복음 전도는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자기 백성을 빼앗기는 것, 이거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하고 주님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잔치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이 땅에서 그걸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명령을 따라 전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도에 대해서 침묵하는 사람은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가? 자신을 한번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산헤드린이라고 하는 유대 최고의 율법기관이요 입법기관인 이 공회의 사도들을 세워놓고 그들을 신문합니다. 그들의 신문 앞에서 조금도 굴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변론하면서 오히려 그들에게 예수 이름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이 사도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정말 놀랍습니다. 유대 최고의 권력자들 앞에서 얼마 전까지 무식했던 그들, 두려워하고 불안했던 그들이 어떻게 이렇게 담대해질 수가 있습니까? 참 놀라운 일입니다. 본문 1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그랬습니다. 아니, 이 사람들 출신이 갈릴리의 어부 출신들이고 학문이 없는 자들입니다. 여기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 범인이라고 하는 말은 아그라마토이라고 하는 말인데 글을 모르는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글을 모르는 사람들이고 이 학문이 없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그 공회원들 앞에서 이렇게 담대하게 기탄 없이 말할 수가 있느냐 말이에요. 그들이 말하는 걸 듣고 그 공회원들이 말문이 막혔어요. 할 말이 없다고 그랬어요. 할 말이 없다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 해답은 4장 8절에 있습니다.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하면은 사람이 변해요. 성령 충만하면은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고,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의 지혜가 임합니다. 성령 충만하면은 누구 앞에서라도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예수께서 이미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2장 11절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성령 충만한 사람은 전도하는 거예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전도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이렇게 공갈 협박하고 위협하는 그들을 신문하는 법정에서도 오히려 재판관들에게 그럼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요. 웨슬리 듀엘이 지은 세계를 뒤바꾼 부흥의 불길이라고 하는 책을 제가 읽어보았는데 거기 보면은 성령이 강하게 임하시고 부흥이 일어나면 글도 모르는 무식자가 성경 구절을 암송하여 그것을 인용하여 기탄 없이 전도도 하고 은혜로운 기도를 줄줄 드리는 것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제자들처럼 무식한 사람, 글을 모르는 사람이라도 성령이 임하면은 이렇게 놀라운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교회 개척하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 한 할머니가 등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할머니 집에 가서 제가 신방 예배를 드리는데 성경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유, 할머니 성경을 한 권 드릴까요? 그러니까 아니, 필요 없어요. 아니, 성경이 필요가 없다네요. 아, 저는 글을 모르기 때문에 성경이 있어도 읽지를 못해요. 그러는 거예요. 아, 그래도 글을 몰라도 성경은 가지고 다니셔야 됩니다. 제가 그랬어요. 그런데 얼마 후에 그 할머니가 성경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 말에 순종해서 그냥 성경을 가지고 오는 겁니까? 그러니까 아니에요, 목사님. 제가 성령을 받고 난 뒤에 글이 알아졌어요. 그냥 성경을 읽을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거짓말인가?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니까 그분이 성경을 줄줄줄줄 읽는 거예요. 강재옥 집사님이에요. 참 놀랐습니다. 성령을 받으니까 한글을 모르는 할머니가 그렇게 한글이 알아져서 그렇게 줄줄줄줄 그냥 성경을 유창하게 읽는 거예요. 또 제가 어느 영성훈련 가서 사모님을 만났는데 그 사모님의 딸이 우울증 걸렸어요. 대인기피증에 걸려 사람을 만나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방 안에만 틀어박혀 있는.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너무 염려해서 이 딸을 예수전도단 DTS 훈련에 참여시켰습니다. 그래서 하와이 열방대학에서 각 나라의 사람들이 다 모인 그 DTS에 참여하는데 이 자매는 영어를 잘 못해요. 사람들과 교제가 없으니까 더군다나 영어를 못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공용어가 영어인데 영어를 못하니까 외톨이죠. 그런데 어느 날 손을 잡고 다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자기의 소원을 하나님 앞에 아뢰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데 성령이 이 자매에게 임했습니다. 그런데 이 방언이 터졌어요. 방언이 터졌는데 영어 방언이 터진 거예요. 영어로 유창하게 말하는 거예요. 그 뒤로부터 모든 그 DT에서 온 친구들에게 영어로 이 자매가 유창하게 말하게 돼요. 자기도 너무너무 신기하고 우울증이 사라지고 대인기피증이 사라지고 친구들과 사귀는 즐거움이 넘쳐나게 되었다. 성령은 사람의 성격을 변화시킵니다, 여러분. 그 사람에게 놀라운 하늘의 지혜와 재능을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학문이 없는 자들, 글을 모르는 자들이 그들의 신문 앞에 담대하게 변론하고 있고, 그들 가운데 하반신 불구자였던 사람이 같이 서 있는 것을 보았단 말이에요. 제사장 사두개인들이 날마다 성전에서 그 사람을 보았습니다. 말라붙어 있던 두 다리가 쭉 길어지고, 그게 힘줄이 서고, 그게 관절이 바로 서고, 그게 살이 붙어가지고 두 다리로 베드로 옆에 서 있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들은 힐난할 말이 없었다고 해요. 비난할 말이 없었다는 거죠. 베드로의 말이 사실임을 증명해 주는 것이 바로 이 하반신 불구자였던 사람이에요. 이 성하게 된 사람으로 말미암아 베드로의 말이 정말 공신력이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 부활을 증거하고 예수 이름을 증거하는 것 앞에 할 말이 없고, 그 표적된 사람이 옆에 서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비난할 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표적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찬송 있잖아요.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가 많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변화된 모습을 보이고 우리가 받은 은혜를 담대히 전할 수 있어야 되겠어요. 15절에 보면은 공회원들이 할 수 없이 휴정을 했습니다. 잠시 휴정을 하고 그 사도들을 바깥으로 끌어낸 다음에 자기들끼리 의논하는 거예요. 어찌하면 좋을까 의논하는 거예요. 본문 16절입니다. 시작.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거 어떻게 할까? 이 사람들로 인하여 이 표적, 예수의 이름으로 그 하반신 불구자가 일어난 이 표적이 예루살렘에 다 알려진 거예요. 자기들도 지금 눈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도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났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그는 전능자시다. 그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 보는 이 사람이 성하게 되어 우리 옆에 서 있다. 할 말이 없다고 말해요. 이쯤 되면은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이 그 예수님에 대해서, 자기들이 죽인 예수님에 대해서 회개하고 돌아와야 할 것 아닙니까? 이렇게 사도들이 예수님을 직접 만났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고, 예수님의 그 부활하신 예수님으로부터 명령을 들었다고 하고, 그 이름의 능력이 이 사람을 성하게 했다 그러면은 웬만한 사람이면 돌아올 건데 이 사람들 아주 완악합니다. 마음이 아주 굳어져 강팍한 사람들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자기들이 예수를 죽인 것을 정당화시키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부활을 부인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의논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그렇게 위협하여 놓아주자, 그렇게 결의했습니다. 본문 1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되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그렇게 협박하여 풀어주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겠느냐?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기를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말이에요. 직속상관 소대장이나 중대장이 명령하는 것, 그걸 듣느냐? 대통령이 명령하는 걸 듣느냐? 위계상 어느 명령을 들어야 되겠냐 그 말이에요. 병사가 누구의 명령을 들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소대장과 중대장, 대대장보다도 대통령이 명령하는 것을 들어야 되겠죠. 국군 최고 통수권자이기 때문에 중대장, 대대장 명령도 들어야 되지만은, 그러나 그보다 대통령이 중대장, 대대장의 말을 부인하고 내 명령을 따르라 그러면은 당연히 그의 명령을 들어야 되겠습니다. 유대 율법의 최고 해석기관이고 입법기관이며 또 대법원 같은 일은 법적이지만은 유대인들이라면 사내들인의 그 계리를 따라야 하겠지만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그들도 믿는 그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것이 그들의 말을 듣는 것보다 당연히 우선되죠.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하나님 앞에서 너의 말 듣는 것과 하나님 말씀 듣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말이에요. 어느 것이 옳으냐 말이에요.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으냐 판단하라. 사도들은 유대 권력자들 앞에서 단호하게 저들의 말을 거절합니다. 세상의 어떤 권력자들이나 과학자들이나 교황이나 신학자들일지라도 성경을 반대하는 말을 한다면 우리는 그들의 말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오늘날도 세상에 꽤 알려진 사람들, 영향력 있는 사람들을 사탄은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성도들을 미혹하는 그런 글을, 그리고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그런데 귀가 솔깃하는 거예요. 며칠 전 제가 페이스북에서 어느 침례교 목사가 쓴 글을 읽어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 침례교 목사는 11조는 율법이니까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 11조에 매여가지고 마지못해 하는 것보다 자유함을 누리라. 우린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괜찮는 은혜 시대에 살고 있다. 11조는 율법이니까 구약의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 그렇게 주장하는 글을 장황하게 썼습니다. 성경 구절도 인용했어요. 그런데 그 밑에 댓글을 보니까 참 시원합니다. 너무나 맹쾌합니다. 이런 글들이 쭉 올라 있어요. 얼마나 사탄이 교모하게 젊은이들을 미혹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11조는 절대 율법이 아닙니다. 율법이 있기 전 500년 전에 이미 우리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여 11조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드렸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로 아브라함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11조를 드렸다는 거죠. 또 400년 전에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감격하여 그 은혜의 보답으로 11조 서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행위를 따를 것이 아니냐고 그랬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이 선한 일에 대한 것과 11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 것이라. 예수님이 11조를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1조는 절대 율법이 아님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율법이 아니에요. 11조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사람들이 반드시 온전한 11조를 행해야 할 것을 구약과 신약에서 말씀하고 절대 율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신앙 고백하는 행위요 예배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떤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주일을 지킬 필요가 없다. 주중에 언제라도 모여가지고 예배드리면 되지 꼭 주일날 모여서 예배드릴 필요가 뭐 있냐. 나가서 휴일날 공휴일날 야외 나가서 거기서 예배드리면 되지.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는 분인데 꼭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되냐, 이렇게 궤변을 들어놓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어느 한 장소, 어느 한 지역의 지역교회를 주님이 인정하시고 지역교회 주의 종들에게 주님이 명령하시고 지역교회에 모여서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라고, 이게 기독교의 전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궤변을 들어놓는 거예요. 우리는 세월이 어떻게 흘러가더라도 자유주의 신학자들, 이러한 사탄의 하수인들에게 넘어가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인간의 욕심을 가진 사람들은 그 귀에 솔깃하는 거예요. 그게 넘어가는 거예요. 젊은이들 그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길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청교도인 토마스 와슨이라고 하는 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낙원을 잃어버린 것은 우리의 첫 조상이 유혹하는 마귀의 말을 듣고 범죄하였기 때문이다. 이제 우리가 천국을 얻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들음으로써 오게 된다. 옳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성경을 인용해서 예수님을 유혹했습니다. 예수님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어내려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사자들을 명하여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였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 너희 하나님을,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시험하면 안 돼요, 여러분. 절대. 마귀가 성경을 가지고 성도들을 미혹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사람의 말을 듣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어느 것이 옳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사람의 말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린 그 사람의 말을 듣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능력이 생기고 축복이 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배당에 올 때 언제나 기도하고 와야 돼요. 예배드리기 전에 항상 하나님 앞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듣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나님 말씀 들을 때 내 온 생각과 마음을 잡아주셔서 그 말씀이 내게 주의 음성으로 들리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성령의 감동으로 내 안에 들어와서 내게 능력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과 그냥 앉아서 예배드리는 것 차이가 있습니다. 졸기도 하고 잡념에 사로잡히기도 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에 세상 유혹에 넘어가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걸려 넘어지고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실패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아서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어 떨어지나 오직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토록 있느니라. 할렐루야. 영영토록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붙잡아요. 이 말씀을 들어야 돼요. 이 말씀을 따라야 됩니다. 본문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니.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단 말이에요. 자기들이 보고 들은 것이 무엇입니까? 광의적으로는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보았고 예수님의 그 설교를 들었습니다. 하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사내들인 앞에서 사도들이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고 하는 핵심은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으로부터 이 복음을 전하라는 명령을 들었다는 거예요. 직접 그들이 보고 그들의 귀로 들었다는 거예요. 부활이 너무나 확실하다는 거예요. 거기 서 있는 사도들 모두 부활을 보았다는 거예요. 부활을 들었다는 거예요. 아무리 입을 털어막아도, 아무리 공갈 협박해도 그들 막을 수 없는 것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1970년대 80년대 민주화 운동이 한참일 때 말이죠. 김영삼 씨가 체류탄 가스를 맞고 닭장차에 실려서 자기 집에 실려가서 가택연금을 당했습니다. 몇 년간요. 수척하고 단식을 해가지고 수척하고 이렇게 수염이 덥수룩한 그 얼굴로 마당에 나와 있을 때 기자들과 잠깐 대화하는 가운데 이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닭의 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 닭은 새벽을 알리는 그런 짐승이잖아요. 회를 쳐서 장닭이 날개를 치면서 꼬꾸대 그래가지고 회를 친다고 새벽이 온다는 말이죠. 그런데 그 소리가 듣기 싫다고 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는 거예요. 이렇게 민주화 운동을 방해하고 투옥하고 가택연금을 시켜도 반드시 독재 종식되고 민주화는 온다는 말이죠. 아무리 막아도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제사장들 사두개인들이 아무리 부활을 부인하고 부활을 전하고 예수 이름 전하는 것을 싫어해도 막아도, 그러나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게 사실이니까, 확실한 것이니까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는 거 탐대하게. 여러분 보고 들은 것이 있잖아요. 여러분도 나는 보았네, 나는 들었네. 2000년 전 제자들 부활을 보았는데 오늘 2000년 후에 저는 부활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본 것이 없어요. 천만에요, 여러분요. 그들이 기록한 이 말씀이 있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나요? 사실이라고. 부활이 사실이라고, 부활이 진리라고 우리에게 성령이 감동을 주시잖아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우리도 동일하게 세상 사람들에게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단 말이에요. 예레미야는 내가 입을 다물고 잠잠하면 내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 견딜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견딜 수 없어야 되지 않겠어요? 삼국유사에 보면은요, 여의설화라고 하는 이야기가 실려 있습니다. 하나의 설화죠. 신라의 갱문왕은 왕이 되고 난 뒤 갑자기 귀가 길어져서 당나귀 귀처럼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왕의 두군을 만드는 복두장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임금은 복두장에게 이 사실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임금의 명령이니까 그는 그 사실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라고,
자기만 혼자 알고 있으니까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도림사 대나무 숲에 들어가서 임금님기는 당나귀기다 하고 외쳤다고요. 임금님기는 당나귀기다 하고 외치다가 죽었는데, 죽고 난 다음에 대나무 숲에 대나무 잎이 이렇게 부딪힐 때마다 그 소리가 들렸다는 거예요. 임금님기는 당나귀기다, 전설 따라 삼천리. 그러자 왕은 그 대나무를 베어버리고 수유를 심게 했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복두장이 자기가 본 것을 말하지 않으니 답답해서 견딜 수 없어서 대나무 숲사에 가서 외치지 않을 수 없었다면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확신한다고 하면서 어떻게 잠잠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전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며칠 전에 우리 가족들이 밥을 먹으면서 제가 우리 손자 노아가 30살이 되면 나는 90이 되네. 그러니까 이야, 그때까지 살까? 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딸이 아빠, 참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살까? 얼마나 허망할까? 그래, 영생도 없고 부활도 없는 세상 사람들은 너무너무 불쌍한 거예요. 하루하루 늙어가니까, 시들어가니까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술 마시는 거죠. 그러니까 불나방처럼 육체의 즐거움을 쫓아 사는 거예요. 그냥 잊고 살아버리는 거예요. 그냥 아무렇게나 그냥 내일 죽을 것이니 먹고 마시자, 이게 인생이에요. 여러분, 너무 불쌍하잖아요. 저는 예수가 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너무너무 불쌍한 거예요, 정말. 여러분, 우리는 하루하루 세월이 지나가더라도, 그리고 늙어가더라도 조금 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조금 더 서러워하지 않는 건 천국이 있고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물도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고가는 것이 없고 죄가 없는 곳, 슬픔, 아픔, 고통, 괴로움이 없는 곳, 모든 수고가 다 지나가고 밤이 없는 곳, 더 이상 우리를 괴롭힐 것들이 아무것도 없는 곳, 영영한 기쁨과 즐거움이 없는 곳, 다시는 이별이 없는 곳, 그 늙어지는 것이나 죽는 것이 없는, 모두가 다 아름답고 늠름한 몸을 입고 부활의 그 영광스럽고 찬란한 몸을 입고 주님과 함께 영원히 왕노릇하는 그 영화로운 천국에 우리가 들어갈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나라가 점점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세월이 지나가더라도 새로워하지 않는 거예요. 나이 많은 분들 사진 찍는 건 별로 좋지 않잖아요, 그죠? 멀리서 찍으라, 가까이서 찍지 마라. 허리가 구부러지고 통증이 오고 마디마디가 다 쑤시고, 참 거울 보기 싫어도 우리에게 영화로운 그런 부활의 몸이 기다리고 있다. 주님이 입으신 그 몸을 우리에게 입혀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여러분? 이 영생 부활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 땅의 것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육체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이 사람들에게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가 있습니까? 저는 장례식 예배를 인도하면서 그 슬픔을 당한 가족들을 다 들어오라고 그래요. 우리 성도들도 들어오죠, 가까이. 그런데도 들어오지 않고 그게 식탁에서 음식, 술 마시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들이죠. 근데 장례식 자리는 엄숙하고 조용한 자리이기 때문에 제가 조용하게 설교해도 돼요. 톤을 낮춰서 조용하게 설교해도 다 들려요. 그런데 장례식 때 제가 유독 핏대를 올리면서 목청을 돋워서 있는 힘을 다해서 큰 소리로 설교하는 것은 그 술 마시고 있는 사람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바깥에서 내 얼굴을 보지 못하고 있지만은 소리는 듣잖아요. 장례식 때 십자가와 부활과 영생천국, 예수 이름을 믿으면 구원받고 예수 이름을 믿지 않으면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는 설교를 하는 거예요. 지옥과 천국이 갈리는 순간이기 때문에 그들의 그 영혼이 너무나 불쌍하고 귀하기 때문에 그렇게 핏대를 올리면서 제가 설교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모든 장례식 때 위로 예배나 입관 예배나 발인 예배 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덤에 가서 하간 예배를 드릴 때도 그 무덤 판 사람들 저쪽 앉아서 담배 피우고 있어요. 그들 들으라고 그쪽을 바라보면서 내가 설교합니다. 설교하는 거죠.
제 사돈인 최재호 목사님 둘째 아들 어소리가 결혼할 때 결혼식에 제가 설교하는데, 결혼식에 주례를 하는데, 주례 말씀을 전하는데 제가 십자가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 믿으면 영생, 믿지 아니하면 지옥. 이 자리에 안 믿는 분들 예수 믿으라고. 그러니까 주례사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식당에 가서 밥을 먹으면서 도대체 주례 설교가 뭐야 그게? 사람들이 다 그게 뭐야 도대체가? 왜 그래? 그 목사 왜 그래? 그러네. 그런 소리 들리는 거예요. 어소리 부인 되는 사람의 그 처가가 예수를 안 믿어요. 나 그런 말을 들었단 말이에요. 어소리 장인 장모 그 형제들이 예수를 안 믿어요. 처가 형제들이. 그래서 내가 그들 들으라고 아주 강하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냥 결혼식 주례도 주례고 뭐고 다 적고 복음을 전한다고 말이에요. 복음을 전한다고. 이번에도 우리 당회원들과 함께 바이블 로드길을 따라서 백두산에 올라가는데 심양에서 통화까지 가는 그 버스 안에서 1시간 동안 집회를 했습니다. 계속 기도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계속. 운전기사는 중국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한국말 알아듣지 못하지만은 그거 우리를 가이드한 그 사람은 조선족이기 때문에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해보니까 자기 부인도 예수 믿는다는 거예요. 교회 나가라고 하니까, 예수 믿어야 된다고 하니까 자기는 술, 담배 하기 때문에 못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괜찮으니까, 술, 담배도 괜찮으니까 교회 나가서 예수를 영접하라고 그랬어요. 어느 곳에서든지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여러분. 손자 병법을 쓴 유명한 그 손자가 오나라 왕에게 불려갔습니다. 당신이 쓴 병법을 내가 보았다. 그 병법대로 실행하면은 군기가 서고 승리할 수 있는지 이 궁녀들을 한번 이 궁녀들에게 한번 명령을 해 보아라 그랬습니다. 왕의 명령을 받은 손자가 궁녀들에게 명령을 내리는데도 명령에 따르지 않고 깔깔대고 웃고 있었습니다. 손자가 이번에도 듣지 않으면 군법대로 행하겠다고 말하고 또 명령을 내렸지만 궁녀들은 말을 듣지 않고 깔깔대고 손으로 입을 가리면서 웃었습니다. 그때 손자는 갑자기 칼을 뽑아서 왕이 가장 아끼는 궁녀 2사람의 목을 베어버렸습니다. 궁녀들은 기겁을 하고 장내는 무서운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그때 손자가 다시 명령을 내리자 궁녀들은 일제히 발을 맞추어서 행진했습니다. 그 광경을 지켜보던 오나라 왕은 손자에게 전 군대를 믿고 병권을 맡겠다고 했습니다. 복음 전파는 주님의 지상명령입니다. 초대교회 때는 그 지상명령을 진짜 지상명령으로 받들었지만 지금은 지상명령을 들어도 궁녀들처럼 깔깔대고 웃는 신자들이 있습니다. 안 들어요. 이 만왕의 왕께서 지상명령을 주셨는데도 이 명령을 업수히 여기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들어도 그때뿐이고 이 명령을 실행하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많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지상명령을 따라서 이 복음을 말하면, 보고 들은 것을 말하기 시작하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능력이 나타나고 천사들이 동원되고 하나님의 성령이 기뻐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고 한 영혼이 돌아와서 구원받고 믿음이 자랑, 그보다 더 큰 기쁨이 없다는 거죠. 그보다 더 큰 기쁨이 없습니다. 성경 주석가인 월리엄 바클레이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즐거움은 한 영혼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즐거움입니다. 저도 여행을 많이 다녀보죠. 근데 눈으로 보는 것이 만족감이 없어요. 귀로 듣는 것이 만족감이 없어요. 그렇게 아름다운 광경들을 보고 들어도 그때뿐이고 지나고 나면은 꿈에 본 것처럼 다 헛될 뿐이에요. 여러분, 아무것도 남는, 사진이 남는다고요. 죽고 나면 자식들이 사진을 봐주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면은 그 기쁨은 영원히 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주님 앞에서 나의 멸류관이 무엇이냐? 너희라고 말해요. 사도 바울이 전도한 그 사람들이라고.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면은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보고 들은 것을 전하면, 여러분이 지금 설교를 듣고 있잖아요.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눈으로 보든 믿게 되고 확신하게 되는 것을 사람들에게 전하기 시작하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심이 나타난다고요. 능력이 나타나고 은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들을 책임지시고 내 직장과 사업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업을 하시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직장에 다니셔야 되고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복음으로 무장시켜야 되고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전할 때 하늘에
얼마나 큰 기쁨이 일어나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복음을 사장시키고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이 복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미루고 핑계하고 변명하고 이 복음에 대해서 없어 여긴다 그러면은 우리 주님께서 슬퍼하실 거예요. 성령이 일하지 않으실 거예요. 교회는 힘을 잃어버릴 거예요. 우리 인해 교회는 말씀에 순종자라고 저를 참으로 기쁘게 하는 일들이 많아요. 내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너무나 귀해요. 너무나 감사하고 보잘것없는 저를 이렇게 잘 섬겨주니 너무나 감사해요. 외부에서 목사님들이 와서 보고 설교 예배 드리는 태도가 너무 좋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하도 내가 나를 봐요. 그래가지고 아주 눈동자가 또렷또렷하게 쳐다보는데 아주 와서 사람들이 다 감동을 받는데, 그런데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복음 전도에 약하다는 거예요. 복음 전도에 약하다는 거예요. 너무나 이것이 안타깝다는 거예요. 복음 전도에 약하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서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지 못하고 한 사람 영혼도 구원하지 못한 사람은 부끄러워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두려워해야 됩니다.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사도들은 지금 최고의 법정 앞에서, 그들을 신문하는 권력 앞에서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부활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보다 더 큰 능력이 있을까요? 부활보다 더 큰 소망이 있을까요? 부활보다 더 큰 자랑이 있을까요? 우리가 붙잡을 것이 뭐 있습니까? 다 놓치고 갈 것인데 부활, 영생 부활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